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하나님 줄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차례로 시험하려다가 도리어 망신만 당하고 물러난 후에 세 번째로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임명된 유대교 학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적으로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기를 서기관들을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본문은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앞에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서기관은 전혀 그런 악의를 가지고 않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변론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나온 서기관은 그때 그 놀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즉 그는 겸손한 구도자의 자세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정치와 외교와 군사와 그리고 경제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들의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서기관이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고 대화를 나눈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까요? 전통적으로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 외에 613개조의 개별적인 명령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운데 365개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248개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1년 365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248개는 248이죠. 2 곱하기 4는 8인데 248개가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치기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마디 수를 합하면은 248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365, 248 더하기 613개 조항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10계명을 예로 들면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부정적인 명령이고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613개나 되는 개별적인 명령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구분해서 큰 계명을 지키면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 뭘까요? 큰 계명을 지키면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과연 그는 무엇이 큰 계명이며 큰 계명에서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왜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도 혹 지키지 않더라도 다 지킨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의 하두는 과연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은 바로 이것을 예수님에게 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을 단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결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예수님의 확답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를 오늘 읽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4절과 5절이지만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가리켜서 흔히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라고 시작하는 9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암송을 한 것이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쉐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매일 암송하는 이 내용으로 대답하신 것은 그들의 귀로 쉐마를 암송하고는 있지만 그 뜻과는 반대되는, 다시 말하면 쉐마에서 가르치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는 없는 목숨을 다해라는 말씀을 일부러 추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가식이나 위선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겠지만 목숨을 다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털이 없는 말씀, 목숨을 다해라는 말씀을 추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대답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는 마치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잔뜩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랑하라고 하는 시리즈는 3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책의 제목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3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이죠. 요약하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아성을 갖게 될 때 똑같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라고 인용하신 쉐마는 실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인정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은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6개 계명을 대인계명, 앞에 있는 4계명을 대신계명, 뒤에 있는 6개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대인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대답은 모두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하라고 하는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을 정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형식이나 의식에 매이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며, 애모가 아닌 사람의 마음 중심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신 말씀이 참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그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30절에서 말한 옳소이다 또는 참인이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서기관은 감격해서 손뼉을 치면서 옳습니다, 참입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의 어려운 질문에 홀로 정답을 말한 학생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있던 문제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되면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거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면, 이런 기쁨을 가진 분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듣는데도 뭐 그렇겠지 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은사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식의 은사와 가르침 은사와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서기관을 이어서 3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런데 서기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뜻을 다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지혜를 다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기관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중시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듣든지 항상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서기관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다하라고 뜻을 지혜로 바꾸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틀린 대답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기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항상 그 관점을 두고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서기관은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당시 절대시하고 있던 성전에서의 희생제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이웃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고백이 나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이 이야기했던 고백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부터도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미가서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멋지게 드리거나 많은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록 하시니 그 후에 감히 웃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지 않다는 건 뭡니까?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깝다는 뜻이지만 아주 완성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지혜롭게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러 왔는데 감히 누가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며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과 몸소 본을 보이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아까도 우리가 구약성경 미가서 6장에서 읽었듯이 이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 전체 시비에 있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지만 사람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몸도 많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한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온 겸손한 구도자인 서기관이 기쁘고 사랑스럽고 참으로 고마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한한 자비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것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방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하던 언니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마리아와 서기관처럼 우리 주님에게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겸손하고 진실한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오해 공격을 받으시면서 뭔가 마음이 지쳐졌던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과 만족, 보람을 얻으셨던 것처럼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겸손하고 진실한 구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가 사역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즐겨 듣는 것입니다. 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